할렐루야. 아멘.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전국에서 또 피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무더위와 함께 참 하루하루가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에스겔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그런데 에스겔서의 시작을 보면 마치 우리 삶의 시작을 보는 듯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의 시작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해요. 여기서 30째 해라고 하는 말, 30째 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에스겔이 30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30살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은 에스겔 자신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을 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 매우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때가 30째 되는 해라고 밝히고 있어요. 왜 30째 되는 해라고 그의 나이를 밝히고 있을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30이라는 나이는 여러분 인생에 매우 큰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30의 나이는요, 책임과 성숙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적 사역을 몇 세에 시작하셨어요? 30살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쯤 되셔요? 30세쯤 되셨다. 다시 말하면 30세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제사장이라든가 랍비들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다 이 말이에요. 30살은.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소개하는 에스겔서의 시작에서부터 그의 나이가 30이라고 언급한 데에는 그만한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가지고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라고 말해요. 에스겔이 30살이 되는 해가 남유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 말이에요. 초닷새라. 남유다 왕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된 왕으로서 석 달짜리 왕이에요. 석 달짜리.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제2차 침략했을 때에 이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려갔던 해가 바로 그가 즉위했던 해와 같은 해, BC 597년입니다. 597년. 역사에서도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남유다를 1차 침입하게 되는데 그때 포로로 끌고 간 자들 중에 그 유명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1차로 끌려가요. 그리고 BC 597년에 제2차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하는데 그때 석 달짜리 왕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지금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5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25살까지 예루살렘에 살다가 2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어느새 5년이 지나서 30의 나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30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왜 에스겔의 시작이 굳이 에스겔 나이가 30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3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이면 레위 족속이요.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버지도 제사장이요. 그의 아들이 부시의 아들인 에스겔도 제사장. 집안 대대로 제사장으로 섬겼던 집안이었고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이 돼서 수많은 교육들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의 교육받았던 에스겔, 무려 25년 동안이나 제사장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고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면서 요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지금 예비 제사장 에스겔이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5년이 지나서 지금 30의 나이가 된 거예요. 특히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이 바로 30의 나이예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세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니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다 라고 말해요. 레위인들은 30세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그의 직무를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나이가 바로 30이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끌려와 살던 에스겔, 이제 30의 나이가 되었어요. 만약에 에스겔이 지금 고국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다면,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25년 동안 그렇게 오래도록 배우고 익히며 준비해 왔건만, 정작 에스겔이 처한 지금의 현실은 어때요? 그는 지금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그의 현실은 아무리 여러분 오랫동안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아무리 30의 나이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막상 이제 이 바벨론 땅에서 30이 되고 보니까 에스겔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고국에서 25년 동안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보고 배우고 준비해 본들, 이 바벨론에 있는 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인생 다 막혀버렸다. 제사장 가문이면 뭐하냐, 제사장이면 뭐하냐. 이 바벨론 땅에서 5년을 거하면서 에스겔 여러분 자신의 꿈과 비전 이제 없고 이제는 내 미래는 없어. 바벨론 땅에서 오히려 30살이 되고 보니까 더 한스럽고 더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에스겔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었던 이유도 있었을지 몰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30살이 되기까지 저 그발 강가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염없이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긴 한숨 내쉬면서 신세 한탄하고 고국에 지난 날 저 무능한 왕들을 원망하면서 때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강가에 앉아있던
에스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바벨론의 서른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의 서른의 현실, 30살의 현실을 에스겔은 아마도 터벅터벅 그발 강가를 거닐면서 애꿎은 돌멩이만 발로 걷어차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3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0살쯤 되던 그때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셔요. 1절을 다시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바벨론에서의 서른이 되어서 가장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에스겔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 3장 4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받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저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일하라고 명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혹시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여기가 절망이구나. 아무리 난 잘 준비해도 내 현실은 희망이 없어. 그렇게 손을 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때 나를 부르고 계심을 보여줘. 나는 꼭 제사장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죄 많은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외치는 선지자로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에스겔과 같은 상황들, 이런 나의 현실들 여러분 경험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모든 거 다 잘 준비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사방팔방 다 맡긴 듯하고, 나는 정말 간절한데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변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억울한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현실의 그발 강가에 앉아서 멍하니 그러는 현실의 강물을 보며 한숨 쉬며 한탄할 때 한두 번인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흔히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된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된 책. 왜냐?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한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꼭 기억이 될 것이 뭔가 하면 세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염두에 두고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30살이 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바벨론의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선지자로 일하게 하심을 보여줘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제한된 시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 길이 막혀도 우리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여정. 그렇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의 여정은 사방팔방 다 막혀버려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의 여러분 꿈과 비전이 뭔가 하면 아시아의 복음하였습니다. 아시아의 복음화. 그것이 바울 사도의 전도 비전이요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방팔방 다 막혀버렸어요. 문제는 그때 우리 주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세계로 복음이 흘러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 비전이 이렇다, 내 꿈이 이렇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간구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해요. 아시아의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은 정작 유럽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악한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이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이럴 거면 나 죽는 게 낫겠다.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자포자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뭐하라? 먹으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먹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엘리야의 좌절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지배당한 거예요. 그래서 좌절이 왔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보았냐? 하나님만 보고 더 뛰어. 오히려 그 인생의 끝자락이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에스겔이 만난 바벨론에서의 절망의 서른의 날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나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토록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작 나의 현실은 계속 절망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그 문이 닫혀도 우리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홍해로 길을 막으시기도 하지만 그 홍해로 또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내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신 대로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데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애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멈칫할 때에도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지치지 않도록
늘 주를 바라보며 사는 경건의 훈련이 내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역시, 여러분, 에스겔 역시 바벨론에서의 현실은 그에게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5살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30살이 되기까지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지금 여러분 에스겔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에스겔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사장으로. 바벨론에서의 5년의 삶은 제사장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레위 족속이요 제사장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 에스겔은 놓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현실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요, 나는 여전히 주님의 빛이요, 나는 여전히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 올려드릴 존재라는 사실, 그 마음 놓지 않고 사는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길을 여셔요. 길을 여셔요. 에스겔을 이제 주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로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제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임을 놓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